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104번째 시간입니다. 제 104강의 제목은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사람은 자면서 꿈을 꾸잖아요. 이 꿈의 신비에 대해서 지금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 정체를 밝히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의학이 밝힌 바로는 평소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던 것이 밤에 잠을 잘 때 꿈에서 이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 그걸 이제 보통 꿈이라고 보지요. 근데 보통 정신분석 의학에서는 그게 이제 좀 뒤틀려진 성적인 욕망이나 뭐 이런 거가 표출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꼭 그렇지 않죠. 사람이 평소에 가진 선한 어떤 소망, 꿈에서도 이게 표출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증인이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흔히 꿈쟁이 요셉 이러면서 주일학교 때 배운 이 요셉은 당시에 17세의 소년이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꼬맹이 이렇게 보는 거는 잘못된 거고 17살이면 인격이 완성되진 않았어도 그 속에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어 가는 나이지죠. 더더군다나 고대에 17살은 지금하고 또 전혀 다르지요. 청소년기를 이미 벗어나서 다윗이 보통 골리앗과 싸울 때 이 정도 나이였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나아르라는 히브리어로 표현이 되는데 소년이라고도 번역하고 청년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 다윗은 그때 골리앗 이기고 바로 장가를 갔잖아요. 공주랑.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꿈을 꿨을 나이는 그렇게 어린 무슨 꼬맹이가 꿈을 꾼 게 아니고 이미 청소년기를 벗어나고 있는 자기 나름의 뜻과 생각이 정립되어 있던 나이였다. 일단 우리가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꿨던 꿈이 있잖아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또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하는 그 두 개의 꿈, 그 꿈은 무의식에서 뭔가가 나왔다면 대충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뜻이 정립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 성경에 그 하나님이 주신 꿈 아니야? 요셉의 꿈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본래 아브라함 집안은 꿈을 잘 꿨어요. 당연한 게 성경이 없던 시절이니까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가 필요했고 그래서 요셉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그 꿈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고 야곱도 두 번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확실한 꿈을 꿨어요. 거긴 전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오는데 요셉의 그 유명한 두 개의 꿈에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 속에서 나온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은 게 야곱이 꿈을 꿨을 때는 그래서 이제 라반을 떠나야 되겠다 하고 자기 부인 레아와 라헬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우리도 다 따라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의 꿈이 확실하죠. 그런데 요셉의 꿈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더니 그걸 듣고 형들이 화를 내지요. 건방진 자랑처럼 들렸던 거예요. 계시라기보다는. 근데 그때 핵심이 뭐냐면 자기들이 요셉한테 절을 했다. 이거에 아주 화가 났을 거예요. 건방진 놈의 자식.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보면서 요셉은 좀 교만한 아이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도 받아요. 그런데 가만히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이 꿈에서 특히 첫 번째 꿈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다. 이렇게 요셉이 말을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절을 받았다 이거보다 이 온 형제가 지금 밭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일이 농사를 짓는 일이죠. 한자리에서 농사를 함께 짓고 있는 모습, 여기에 사실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은 일을, 본래 야곱은 목축을 중심으로 하던 집안이었죠. 형들이 맨날 양을 몰고 멀리 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농사라는 것은 한 자리에 온 가족이 모여서 정착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온 가족이 다 같이 농사를 짓는 어떤 그런 소망이 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정말로 야곱의 집안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이후로도 함께 모여서 농사를 짓고 농업을 하는 모습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애굽으로 가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주로 목축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속에 요셉이 농사라는 이미지가 들어간 거는 온 가족이 뭔가 같은 일로 정착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살고 있다. 이 이미지가 요셉의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이런 요셉의 마음이 온 가족이 하나로 뭉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여기저기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빌하와 실바가 누군지 아시죠? 본 부인인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입니다. 자식 낳기 경쟁을 레아와 라헬이 하면서 자기 여종들을 자기 남편 야곱에게 첩으로 주지요. 그래서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낳고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지요. 그래서 네 명의 형제들은 첩의 자식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네 명의 첩의 아들들, 형들을 뭔가 잘못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에서도 아, 요셉이 굉장히 고자질쟁이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 성격 독특하네. 지가 절을 받아야 되고 형들 잘못이 있으면 막 아버지한테 일러주고 이런 성품으로 우리가 요셉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는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10명의 형 중에 특별히 첩의 아들이었던 4명의 형들의 잘못을 갖다가 지금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4명은요, 그 집안에서 가장 부서지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그 속에 뭔가 불만의 요소가 많고, 자기 아버지한테도 또 본부인의 아들들한테도 하여튼 여러모로 그 속에서 이 가정을 분열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해요. 특히 그렇게 삐딱한 요소가 많은 형들의 어떤 잘못들, 이 잘못이란 말이 라라는 말인데요. 여긴 재앙이란 뜻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사건에서는 이 라를 재앙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재앙을 입을 요소가 이 형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를, 그 잘못을 요셉이 가만히 보고 인식했을 때는 아버지한테 재빨리 가서 일러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집안이 분열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아버지인 야곱도 자기 아들들이 분열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한테 형들이 따로 양을 치러 갔을 때 너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나한테 와서 말해라 이런 거는 어쨌든 아들들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고 이 아들들이 똘똘 잘 뭉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거리가요 세겜까지 야곱 있는 데서 약 90km예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하루 만에 못 가요. 근데 요셉한테 시종도 붙이지 않고 혼자 보냅니다. 시종이 있었다면 나중에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거기에 시종들이 있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이걸 보면 요셉도 다 큰 장정으로 취급받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형들한테 이렇게 보낸 거는 어쨌든 이 형제들이 뭔가 집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한 걸 야곱도 원하지 않았다는 증거지요. 문제는 이 요셉의 생각에서 드러나듯이 왜 야곱의 12아들, 이 아들들은 흩어지면 안 되느냐. 그 요셉의 꿈처럼 농사를 지으면서라도 한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자손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지요. 그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냐면 벌써 3대째인데 요셉까지 하면 4대째예요. 성취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시지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고 그 다음 야곱한테도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3절에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자손과 땅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너와 내 자손으로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너와 내 자손은 땅의 모든 족속과 분리되는 또 하나의 어떤 족속, 또 하나의 어떤 민족을 이룰 거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질 거라는 약속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 사실상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때 어떻게 됩니까? 이삭 하나만 남고 이스마엘 내쫓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족속으로 따르게 민족이 되어버려요. 이삭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또 따로 나가가지고 에돔 족속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도 아수르와 미디안 또 다른 민족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통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릇된 관계를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민족이 형성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엄마들이 달랐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주로 여종이나 하갈도 그랬고요. 후처나 첩이나 이런 모친 계열에서 나온 자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왜 요셉이 빌하와 실바에게서 난 네 명의 형들에게 주목을 했는지? 이 요셉은요, 집안의 내력을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집안의, 그게 성경 공부잖아요. 왜 당신은 성경이 없고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 집안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 배워 알기 때문에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집안으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는데 이건 뭐 전부 다 나가서 다른 민족이 돼버리니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집안이 될까? 그러면서 요셉이 나름 생각하고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주로 첩이나 후처의 자손들은 그 집안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떠나버렸고 다른 민족이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안에도 네 명의 형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뭔가 좀 분열의 조짐이 보이면 다닥 뛰어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일러주고 했던 거죠. 그건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그만큼 우리 집안이 이제 드디어 자식들도 베냐민까지 합치면 12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제 민족의 어떤 기반이 잘하면 생길 것 같은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그러니까 요셉은 야, 이걸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꿈을 통해서 표현될 만큼 깊이 마음의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은 꿈쟁이, 이기쟁이, 고자질쟁이 이런 게 아니라요. 야곱의 집안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족속으로 뭉쳐서 민족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던 꿈이 있던 청년이었어요. 이게 아직 어리고 인격적으로는 덜 성숙하니까 형들 마음까지 다스리지 못해서 미움을 받았지만 실상 그 속에 있는 근원은 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 우리 12형제가 분열되고 흩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게 꿈이었고 그래서 자면서도 그걸 꿈꿨고 그래서 그 꿈이 결국 이루어졌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밝혀주시는 계시의 꿈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주어진 그 계시의 꿈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꿈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듣고 그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식으로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성도가 원할 때에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가 중심에 서기를, 내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되기를, 그 자기가 절을 받잖아요. 그게 이기심이 많고 교만해서 그렇다기보다 그 일을 이루는데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소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심중에 흘러 넘치고 무의식에 잠재가 되고 하다 보니까 밤에 자는데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뜻대로 되어지기를 깊이 소망할 때에 정말 자면서 꿈을 꿀 만큼 그걸 소망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죠.
문제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 번영신학 외치는 사람들이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악으로 깡으로 긍정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요셉과 같은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밤에 자다가 꾸는 꿈에서도 나타날 정도로 소망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그 대표가 요셉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시작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더 신비한 비밀들이 성경에 감춰져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요셉이 이 일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미움을 받는 게 묘하게도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형들은 분열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공통된 감정이 있었어요. 공통된 화제거리, 주제가 있었고요. 그게 뭐냐면 11번째인 동생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보면 그 10명의 형들이 다 개성이 강하고, 뭐 시므온, 레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한 성격에 그 여동생 문제 때문에 세겜 족속을 거짓 계약을 맺어서 몰살하죠.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그러니까 흩어지기가 정말 쉬운 그룹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 속에 공통된 뭔가가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냐? 11번째인 요셉만 보면 형제들이 마음이 탁 모이는 거예요. 저 미운 놈. 시쳇말로 누군가 씹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끼리 재밌어요. 이 아버지가 따로 더 사랑해서 채색옷 해줘서 가뜩이나 미운데 잘난 척까지 하면서 형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막 이러니까 정말 그 미움이 극도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원래 적의 적은 친구잖아요. 똑같이 한 아이를 미워하다 보니까 형들이 하나로 엮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구절들이 많은데요. 그때 보면 누가 특별히 따로따로가 아니라 형들이 하나로 딱 뭉쳐 있어요. 그래서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했다. 그들이 이 형들이거든요. 미워하였더라. 그의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러면서 그의 형들과 요셉은 분리되어 있지만 그의 형들은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 요셉이 희생되어 있는 거죠. 그 형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미움이 극도에 달해서 요셉이 자기들 찾아왔을 때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워했던 거죠. 그러다 결국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낙타 상인들한테 이제 팔아버리고 그 이후에요. 희한하게도 요셉은 또 형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뭐냐면 공통의 범죄를 저지르게 했어요. 요셉 개인으로는 굉장히 비극인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게 10명의 형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무거운 공통의 죄짐을 지게 된 겁니다. 아마 서로 잘났다고 막 싸우다가도 요셉 생각이 떠오르거나 요셉이 누구 입에서 나오면 다 입을 다물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게 큰 죄입니까? 그 죄책감으로 또 하나가 된 거예요. 함께 저지른 죄에서 똑같은 죄인으로 공통의 죄짐을 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사실은 요셉이 형들한테 평소에 늘 바라던 거였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거 증명이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나중에 형들이 애굽에 갔을 때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때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요. 우리가 요셉이죠.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때가 요셉을 판지 20년 이상 된 때예요. 17살에 동생 팔았죠. 30살에 총리가 되었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다시 7년의 풍년 기간을 지난 뒤니까 20년이 훌쩍 지난 그때에 더더군다나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는 총리가 요셉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때에 형들이 지금 자기에게 곤란한 일이 닥치니까 뭐라 그럽니까? 모든 어떤 불운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형들 머릿속에
공통으로 딱 떠오른 게 뭡니까? 아이고야, 그때 우리가 요셉을 팔았구나. 아가 그렇게 형들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그걸 애걸하는 걸 못 본 척하고 팔아버린 게 우리한테 이 일이 돼서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이 형들의 원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형들도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그 죄짐을 같이 짊어지고 가고 있었던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을 팔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짐승의 피를 갖다가 채색옷에 요셉의 채색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주면서 맹수한테 물려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펑펑 울고 난리가 났죠. 성경에 보면 자기 옷을 찢고 배를 허리에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인하여 애통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그때에 형들이 아버지를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고소하다. 편애하다니 벌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늙은 아버지가 우는 걸 보면서 그제서야 아이고야, 참 우리가 죄송한 일을 했구나. 성경에는 야곱이 대성통곡을 할 때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문대로 하면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이 그를 위로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 모든 아들들이 누굽니까? 그 형들이에요. 주범인 형들이 아버지를 위로했을 때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이 조롱하듯이 위로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한테도 평생 못 갚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 가다 보면 형들의 태도가 이 시기부터 바뀝니다. 본래 아버지한테 그 여동생 디나가 못된 일을 당했을 때에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몰살하고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니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막 대들죠. 야곱은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러던 아들들이요. 이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 이후로 아버지한테 되게 고분고분해요. 예를 들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 아들들에게 야곱이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는데 가서 우리를 위해 사와라 그렇게 할 때 짜증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어찌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런데도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내려왔다.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도요 아버지 말에 토를 다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베냐민을 데려오라 했다 했을 때에 그 형제의 리더인 유다가 역정을 막 내는 아버지한테 차분하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는 자기가 죄짐을 짊어지겠다고 하죠.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형들이 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버지의 대성통곡을 보고 아들을 잃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엄마가 다르고 그래서 막 분열되고 흩어질 조짐들이 있었고 불만의 요소들이 많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각이 바뀐 거예요. 아, 우린 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구나.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아버지한테로 하나로 수렴이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슬퍼하니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안 좋고 우리가 못된 짓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정말 아버지께 죄송하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성경 구절에서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요셉한테 자기들을 소개할 때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42장 11절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 엄마들이 다르고 서로 미워하고 하는 요소들이 이제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마음으로 요셉 이후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 속이고 하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깨닫게 된 진리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아버지 곁을 못 떠나고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도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보필하면서 그 집안의 테두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꿈이었고 그 꿈을 알던 요셉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꿈꾸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흩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기둥이 된 거죠. 참 기가 막힌 드라마고 모든 것이 다 실패인 것 같지만 나중에 봤더니 합력하여서 성공이 되어 있는 이게 어디서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싶어하는 이 땅의 한 성도의 거룩한 비전과 꿈. 그 꿈이 하나님의 꿈과 맞닿았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굴곡들을 합력하시사 선을 이루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자면서조차 꿈속에서조차 함께 꿈꾸고 소망하는 성도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에 기막힌 시나리오를 주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뜻 출간 프로젝트의 원고를 거의 지금 완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출판사가 비전북이라는 곳이에요. 이 책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꿈에 동참하여 그 꿈이 이루어져가는 시나리오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